5. 상관관계의 방법. 방법론적인 합리성의 원리는 실제에 대한 모든 과학적인 연구 방법처럼 조직신학도 하나의 방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방법은 하나의 도구이며 글자 그대로 그의 주제에 접근하기에 적당한 하나의 길이다. 물론 어떤 방법이 적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선언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이것은 인식의 과정 자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 말하자면 방법과 체계는 서로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도 모든 주제에 적당한 것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방법론적인 제국주의는 정치적인 제국주의처럼 위험한 것이다. 방법론적인 제국주의는 정치적인 제국주의처럼 실제의 독립적인 요소들이 자신에게 대항한다면 붕괴된다. 한편 실제가 방법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사로잡힌다고 할 때 방법은 실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심한 그물이 아니다. 오히려 방법은 실제 자체의 한 요소이다. 적어도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에 대한 기술은 이 방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결정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이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인식적인 관계 자체는 모든 인식의 특별한 행위와 상관없이 이 관계 속에서 주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객체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인식관계는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대상의 수학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생물학의 인식관계는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대상의 구조, 형태와 대상의 임의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역사 편찬의 인식관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대상의 개인적인 가치 연관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신학의 인식관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대상의 근거의 실존적이며 초월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도 이것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전개될 수 없는 것이다. 조직신학에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직신학의 방법은 앞으로 이 방법에 의해서 세워질 체계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나의 조직신학은 상관관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조직신학은 때에 따라 다수 차이는 있었지만 항상 의식적으로 상관관계의 방법을 사용해왔다. 특히 조직신학은 변증적인 관점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의 상관관계의 방법은 실존적인 물음과 신학적인 대답의 상호 의존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방법이다. 먼저 상관관계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통계표의 경우처럼 다양한 일련의 자료들의 대응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대극적인 관계의 경우처럼 개념들의 논리적인 상호 의존성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전체 구조 안에서의 사물이나 사건의 실제적인 상호 의존성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상관관계라는 용어가 신학에서 사용된다면 이 모든 세 가지 의미는 각각 의미 깊게 적용된다. 먼저 상관관계는 종교적인 상징과 이 상징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사이에 대응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는 인간적인 것을 지시하는 개념과 신적인 것을 지시하는 개념 사이에 논리적인 상호 의존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끝으로 상관관계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과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 사이에 실제적인 상호 의존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관관계의 첫째 의미는 종교적인 지식의 중심적인 문제를 다룰 때 등장한다. 그리고 상관관계의 둘째 의미는 신과 세상에 대한 진술, 예를 들어 유한과 무한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한다. 끝으로 상관관계의 셋째 의미는 종교적인 경험에 있어서의 신인 관계를 결정한다. 신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세 번째 의미의 상관관계적인 사유의 사용은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모든 종류의 상관관계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간에게 의존하게 만든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비록 시면적인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을지라도 인간에 대한 자기 현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 현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여러분이 예정론을 주장할지라도 곧 이 방식은 이미 하나님의 오해에서 결정되어 있으며 인간의 자유와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사실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따라서 이 관계 안에 있는 인간과 신은 모두 계시 역사의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놓여 있는 것이다. 신의 진노와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 곧 그의 존재의 깊이 속에서는 대립하지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인간의 관계는 상관관계이다. 신과 인간의 만남은 양쪽 모두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관관계의 셋째 의미인 현실적인 상관관계의 의미이다. 또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상관관계이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답의 영향 속에서 그의 물음을 묻는다. 신학은 인간 실존이 안고 있는 여러 물음들을 전개하고 인간 실존이 안고 있는 물음들의 빛 속에서 신적인 자기 현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대답들을 전개한다. 이런 순환을 통해서 인간은 물음과 대답이 분리될 수 없는 지점에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이 지점은 시간 속의 한순간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곧 인간의 유한성과 그의 무한성 사이의 통일에 속한다. 인간은 이 무한성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동시에 이 무한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유한한 인간과 그의 무한성 사이의 본질적인 통일성과 그의 무한성으로부터의 유한한 인간의 실존적인 분리, 이 양자 모두의 징후는 그가 속해 있는 무한성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속에 나타나 있다. 인간이 그의 무한성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간이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마찬가지로 계시의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답들은 우리의 실존 전체에 대한 물음, 곧 실존적인 물음과 상호 연관 속에 있을 때만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무상함의 충격과 유한성의 자각 속에서 느낀 불안과 비존재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신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적인 실존의 비극적인 모호성을 경험하고 실존의 의미를 완전히 문제시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계시는 우리가 이제까지 물어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물을 수밖에 없는 물음들에 대답한다. 여기서 이 물음이 언제나 물을 수밖에 없는 물음인 것은
그 물음이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은 모든 물음이 형성되기 이전에 인간이 그 자신에 대해서 물은 물음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물음들이 인류 역사에 매우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못 된다. 신화에 대한 모든 분석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모든 관찰이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은 물음들이 아주 어린아이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 못 된다. 인간은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묻는 존재이며 이 물음에 주어진 대답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그 자신 존재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이며 이 대답의 영향 속에서 물음을 묻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나의 조직신학은 상관관계의 방법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조직신학은 인간의 상황을 분석하여 실존적인 물음을 제시하고 기독교의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징이 물음에 대한 대답임을 논증한다. 먼저 인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은 오늘날 우리가 실존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관점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분석은 실존주의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사고만큼 오래되었으며 철학의 시작 이래로 다양한 종류의 개념을 통해서 표현되어 왔다. 사실 인간은 자기의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자신을 그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대상들의 세계 속에 있는 이방인이며 그 자신은 이 대상들의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왔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실제의 보다 깊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며 자기의 실존 속에 있는 자신만이 실존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과학적인 연구의 재료로서 쓰이는 다른 대상들보다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즉각적인 실존 경험이 실존의 보편적인 본성을 어느 정도 계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유한성을 깊이 꿰뚫어 본 사람은 누구든지 실존하는 모든 것 속에서 유한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유한성이 안고 있는 물음을 유한성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음으로서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인간으로서 그 자신이 경험한 실존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상호 연관지었을 때 그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교리나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교리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비참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 이해의 실존적인 토대라는 점에서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비참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본질적인 토대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했다. 실존하며 실존을 보편적으로 나타내며 실존이 안고 있는 물음을 묻고 있는 인간이 칼빈이 지적한 인식의 상관관계의 한 측면이었으며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존엄이었다. 결국 칼빈은 그의 신학체계의 첫 문장에서 상관관계의 방법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한편 인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은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창조적인 자기 해석에 의해서 제공된 여러 재료들을 이용하고 있다.
철학뿐만 아니라 시, 드라마, 소설, 치료심리학, 사회학 등이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신학자는 이 모든 재료들을 기독교의 메시지에 의해서 제시된 대답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화한다. 이 메시지의 빛 속에서 신학자는 대다수의 철학자들의 것보다 훨씬 심오한 실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철학적인 분석이다. 실존 속에 포함된 물음에 대한 전개뿐만 아니라 실존에 대한 분석은 심지어 이것이 신학자에 의해서 수행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이 신학자가 칼빈처럼 종교개혁가일지라도 철학적인 과제이다. 인간의 실존을 분석할 때 신학자가 아닌 철학자와 철학자로서 연구하는 신학자 사이의 차이는 단지 전자가 이 분석을 보다 폭넓은 철학적인 과제의 한 부분으로서 제시하려는 반면에, 후자는 그의 분석의 재료를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얻은 신학적인 개념과 연관 지으려고 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신학자의 철학적인 과제가 타율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학자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이 철학적인 진리인지를 말할 수 없다. 또한 철학자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이 신학적인 진리인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상징이 그에게 의미 있게 그리고 이해될 수 있게 나타나듯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 실존과 실존 일반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눈은 부분적으로 궁극적인 관심에 의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것은 모든 철학자들에게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는 행위는 자율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그의 경험 속에 주어져 있는 대상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그의 신학적인 대답의 빛 속에서 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보았다면 그는 자기가 본 것을 확고히 붙잡고 신학적인 대답을 다시 만들 것이다. 물론 그는 그가 본 어떤 것도 그의 대답의 실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존재의 로고스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그의 전제가 아니라면 그는 철학적인 정직함과 신학적인 관심,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는 인간 실존이 안고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 이 대답은 계시적인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는 이 계시적인 사건 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사건을 조직신학의 여러 자료들로부터 그리고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교범의 기준에 따라서 얻는다. 이 대답의 내용은 물음으로부터 곧 인간 실존의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인간 실존 너머로부터 인간 실존에게 말해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대답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음은 인간의 실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음과 대답은 이러한 관계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상관관계이기 때문이다. 물음과 대답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다.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대답은 이것이 나타나 있는 계시적인 사건에 의존하고 있으며, 형식의 관점에 보면 기독교의 대답은 이것이 대답하는 물음의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성이 안고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이 대답은 실존의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개념이 조직신학에 있어서 실존이 안고 있는 비존재의 위협과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비존재의 위협을 극복하는 존재의 무한한 힘으로서 일컬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전통신학에서 말한 존재 자체의 의미이다. 또한 만일 불안이 유한성의 자각으로서 정의 된다면 하나님은 용기의 무한한 근거로서 일컬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전통신학에서 말한 보편적인 섭리의 의미이다. 또한 만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의 역사적인 실존의 수수께끼와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면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의미와 완성과 통일로서 일컬어져야만 한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상징들에 대한 해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석은 전통적인 상징들의 힘을 보존하면서도 각각의 상징이 인간 실존에 대한 오늘날의 분석에 의해서 제시된 물음과 서로 연관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결국 상관관계의 방법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인간의 영적인 실존 사회를 부적절하게 연관시킨 기존의 세 가지 방법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방법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낯선 세계에서 온 낯선 물체처럼 인간의 상황 속으로 떨어진 계시된 진리들의 총체로 생각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매개체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진리들은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기 전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신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 이외의 다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초자연주의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이단의 관점에서 보면 가연설론적이며 단성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성서를 인간의 수용성을 완전히 배제한 초자연적인 신탁의 글로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결코 묻지 않았던 물음에 대한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기독교의 대답들은 인간이 그 자신의 실존 속에서 그리고 그의 정신적인 창조 행위 하나하나 속에서 물어왔고 묻고 있는 물음들에 대한 대답들이다. 거부되어야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연주의적 또는 인본주의적 방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방법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유추한다. 이 방법은 인간의 실존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대답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지난 2세기 동안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인본주의적이었다. 이 방법은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그의 본질적인 상태와 동일시하였고 자기 소외와 자기 모순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 속에 반영되어 있는 이들 사이의 분열을 간과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종교사의 진화적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종교적인 자기 실현의 창조물로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물음과 대답이 인간의 창조성이라는 같은 수준 위에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말해진 것이었고 인간에게 말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계시는 인간에게 말해진 것이며 그것도 인간에 의해서 인간 그 자신에게 말해진 것이 아니다. 거부되어야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것은 자연적인 하부 구조 위에 초자연적인 상부 구조를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비원론적인 방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상관관계의 방법이 해결하려고 시도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 방법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무한한 간격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적극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 방법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또는 자기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일단의 신학적인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적극적인 관계를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이른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자기 모순적인 용어이지만 자연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논증은 인간의 유한성을 분석하고 이 유한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음들을 분석한 점에서 옳다. 그러나 이것은 대답을 물음의 형식으로부터 이끌어 오려고 한 점에서는 옳지 못하다. 우리는 자연신학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참과 거짓의 혼합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위대한 철학자와 신학자가 자연신학, 특히 신존재 증명을 반대하는데도 동시에 똑같은 수의 위대한 철학자와 신학자가 자연신학을 변호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나의 상관관계의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이며 조직적인 수수께끼를 자연신학을 실존의 분석으로 환원시키고 초자연주의 신학을 실존이 안고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환원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이다.